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아멘.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 종종 믿음을 보지 않고 행하는 일을 보고 저 사람은 잘하겠거니 잘할 거야. 그래서 일꾼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이 많아서, 어떤 분은 일을 많이 해서, 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를 믿은 자가 또 직분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직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체면이나 명예 때문에 직분을 주는 경우입니다. 주중에도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구봉교회 얘기를 하면서 남자 안수 장례집사님이 교회 5년을 나오셔서 장례를 줬는데 집사님이 안수를 받았는데 교회 차 쓰는 것을 그리고 달갑게 여기지 않고 교회 차를 자기 집 앞에다 갖다 세워놨다고. 목사님은 교회 차 쓰지 마세요. 사적인 용도로는 자가용을 쓰시고 교회 차를 쓰지 마세요. 우리 울산에 겨자스 선교회 그때도 목사님 기름값은 누가 됩니까? 전도하는데 기름값 아까우니까 가지 마세요. 그러더랍니다. 교회에서 사례는 주는데 병원 같은데 신방도 가지 마세요. 교회 일꾼을 오셨으니까 교회 일만 하세요. 그 근처에 요양원이 두 곳 있는데 요양원에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환자들 신방하고 그러는데 돈은 우리한테 받으면서 왜 환자들한테 가서 기도해 주냐고 그런답니다. 믿음도 없는 사람이 직분을 받으니까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막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재정이 5, 6배 이상 남는데 목사님 사례비를 100만 원 주고 그 돈 가지고 모아서 교회 차를 샀답니다. 교회 공사도 하고 경상비고 건축원금은 건축원금으로 쓰는 거고 경상비는 보통 운영하는 거 교회 관리하고 목사님 사례비 주고 이런 데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 하나 따고 그 돈으로 교회 식당도 짓고 차도 사고 그랬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100만 원만 주고 나머지 돈 좀 아껴가지고 교회 살림 좀 하겠다. 아이고 정말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래 교회에서 믿음 없는 사람 뽑아놨더니 걱정이 태산 같은 거죠. 하나님 믿지 않고 이 재정 돈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 재정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 돈이 안 모자랄 텐데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믿는 사람이 참 안타깝습니다. 감당 못할 직분을 갖고 헛된 짓만 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18절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네 믿음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이 사람의 보기에는 은사로 보는 것이에요. 은사로. 믿음은 은사 정도로만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받게 됩니다. 여기 은사를 받는데 은사는 모두 받는 게 아니고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 행함은 은사로 보는 거죠. 은사로. 너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행함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너는 믿음의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는 행함의 은사를 받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믿음밖에 없고 믿음밖에. 행하는 것은 은사를 안 받았으니까 나는 할 줄을 몰라. 나는 믿음의 은사만 받았어. 나는 행함의 은사만 받았어. 하나님 못 믿고 나는 행함의 은사만 받았어. 기도든지 전도든지 찬송이든지 나는 이것만 받았어. 나는 찬송만 잘해.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 못 믿고 난 찬송만 받아. 나는 은사는 내가 받은 은사는 기도만 잘해. 기도의 은사만 받아. 믿음의 은사는 안 받았어. 기도는 해도 하나님 안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문제인 것이죠. 믿음이 전제가 되죠. 믿음은 은사가 아니죠.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냥 이런 성령의 은사를 보는 것이 아니고 물론 다 선물입니다. 믿음조차도. 근데 믿으면 행함이 다르죠. 그게 은사이든지 뭐든지 간에 행함이 같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야고보 교회 성도들을 이제 보면서 야고보 초대교회 가장 큰 수장, 가장 최고의 지도자,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교회 안에 있는 믿음과 행함을 우리가 아침에 행함을 노동이다,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분리해놓고 보는 거예요. 분리해놓고 같이 따라오는 것을 보지 않고 분리해놓고 믿는 사람은 따로 행하는 사람 따로 은사로 보는 것이죠. 이 근거를 고린도전서 12장 9절의 근거에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러니까 믿음을 은사로 보는 은사를 그런데 이 믿음의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와 대등하게 보는 대등하게 보는 것이죠. 병 고치는 은사도 훌륭하고 믿음의 은사도 훌륭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믿음의 은사는 없다. 이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있는데 병 고치는 은사는 없다. 이 병 고치는 일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다. 행하는 은사는 내가 안 받았으니 나는 믿기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18절에 너는 믿음의 은사를 받았고 나는 행함의 은사를 받았으니 행함이 없는 믿음의 은사를 내게 보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행함의 은사를 못 받았으니 네가 받은 바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건 잘못된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싸워야 될 이론입니다. 잘못된 이론입니다. 그래 이제 행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18절에 얘기하죠.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내 믿음이 원래는 아니죠. 행함으로 내 은사를 보이겠다 이런 얘기죠. 행함 자체를 믿음보다 대등하게 믿음의 은사와 대등하게 놓고 나는 행함의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셨다. 믿음의 은사를 주셨다. 이것을 이제 잘못 이해를 한 거죠. 믿음은 예수를 믿기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지 은사로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어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 목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내 목이 아니다. 믿음은 내 목이 아니고 행하는 것이 내 목이다. 내가 할 일은 행하는 것이고 너는 믿는 것이 네 믿음의 분량, 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기만 합니다. 믿기만. 근데 이 믿는 것이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순종만 믿는 거예요. 나는 믿어. 말로만 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은 믿음과는 상관없이도 행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요. 하나님 안 믿어요. 제가 아까 구본교 얘기를 했는데 재정부를 받고 있어요. 재정부 교회 돈가를 다 해.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고 자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어떻게 하면 돈이 남아도록 하게 할까 이런 데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행하는 이 믿음이, 이 행함이 가장 큰 문제죠.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은 안 믿는 거죠. 이 은사로 나누어서 분리해서 보는 야고보 교회의 모습을 야고보 사도가 답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우리들 현재 교회 가운데서도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헌금을 열심히 하는 사람의 은사, 은사지. 저 사람이나 되니까 11조 하지. 나는 은사가 없어. 나는 그런 은사를 못 받았어. 주일날 저 사람이 되니까 은사를 받았으면 주의를 잘 지키지. 어떤 분들은 30분 전에 와가지고 교회 종도 치고 식당에 가서 도울 일 있으면 도와주고 그 사람이 받은 은사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는 하나님 믿지만 그런 은사는 못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전도를 하는 일도 보면 전도하는 사람은 은사를 받았으니까 하지. 믿으면 전도 다 하는 건 아니야. 믿어도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는 거지. 은사를 사모하지도 않고 그냥 전도하는 일은 나 몰라 하면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전도 해가라고 은사를 받은 사람은 나는 믿기만 하면 돼. 나는 믿기만 하면 돼. 나는 그런 은사를 받은 적이 없어.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받은 은사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는 거예요. 믿기만. 또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해요. 봉사를 잘해요. 봉사의 은사를 믿음의 은사를 못 받았는데 봉사의 은사를 받았어. 힘드세요? 벌써 3명이나 조심해요. 주일날 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주일날 조는 것은 원래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원래 일하지 않는데도 주일날 졸면은 금요일날도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육체적인 피곤함도 재미다.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오게 하는 것도 재미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그래서 은사를 보니 은사로 믿음 없이 행하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잘 해주고 안 믿어져. 안 믿어져. 하나님이 그냥 모명하게 막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안 보이고 안 믿어져. 정말 답답하고 앞이 캄캄하고 걱정이 되고 잠도 못 이루고 막 그래요.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노니까 이 은사로 보는 거죠. 은사로. 그래서 이렇게 은사로 보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예배를 잘 드려요. 내가 받은 은사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찬송하는 것도 내가 받은 은사이면 나는 찬송 못해. 나는 기도도 못해. 예수 믿으면 다 기도하잖아. 기도하지 못하는 은사, 기도하는 은사 나는 못 받았어. 찬송하는 은사 못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기는 믿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도 믿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기도도 잘하고 막 은사만 주시어 다 할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아직 못 받았어. 믿게 믿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될 것 같은데 아직 나는 못 받았어. 그래 내가 받지 않냐는 것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각 나누어 준 분량대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어떤 것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가령 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기에 받은 은사가 아니에요. 난 전도 못해. 받은 은사야.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믿는데 전도의 은사를 못 받았기 때문에 못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교회 안에서.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또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원 가서도 막 기도해요. 막 철야도 하고 막 금식도 하고 기도를 해. 근데 주일날 가서 예배를 안 드려요. 원교회 가서 예배를 안 드려요. 나는 기도의 은사를 받았지. 성령 충만하지. 하나님 체험했지. 신비적인 체험도 했어. 근데 교회를 안 가. 아이고, 그런 사람들. 이 어떤 한 곳에 치우쳐서 자기 자신이 받을 은사만 붙들려고 하는 것,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18절에 그런 어떤 사람이 이제 은사 받은 사람이요, 행함의 은사를 받은 말이죠. 너는 믿음의 은사를 받고, 너는 믿음의 은사를 받고, 나는 행함의 은사를 받았으니, 너는 믿음의 은사를 받았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런 말이에요. 18절에 있는 말씀이. 나는 행함의 은사를 받았으니 행함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하는 것이 내 믿음이야. 믿음의 은사는 못 받았어도 행하는 것이 내 믿음이야. 그래서 내가 행함으로 너에게 보여주겠다. 받은 은사를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식사 자리에 주로 앉았는데 여러 가지 반찬이 5만 가지 반찬이 나왔어요. 근데 골고루 드셔야 돼요. 골고루. 근데 골고루 못 먹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면 이 편식하게 되면 영양이 불균형하게 돼요. 여러분 이제 농사를 지니까 저도 잘 알겠죠. 제가 고등학교 때 농업을 배웠는데 다 까먹었어요. 질소, 인산, 칼륨인가요? 이게 복합비료예요. 복합비료. 그전에는 하나씩 나왔어요. 비료가. 어떤 것은 뿌리의 영양을 뿌리예요. 어떤 것은 보니까 나무, 자라게 하는 나무 영양분. 어떤 것은 열매. 그래서 뿌리에 영양분을 주는 비료를 뿌리면 열매는 전혀 안 열려요. 뿌리만 참 깊이 퍼져요. 무 같은 경우는 뿌리쳐서 그러니까 뿌리에 맞는, 이게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뿌리 안에. 사과 같은 경우는 열매를 맺는 그 비료를 줘야 돼요. 이걸 복합적으로 줘야지 뿌리도 잘 되고 나무도 잘 성장하고 열매를 맺죠. 근데 하나만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열매만 봄부터 열매 맺으라고 열매 맺는 비료만 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어지니까 봄부터 자라야지. 뿌리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고 그래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이지. 이걸 자꾸 은사로 보는 은사로 균형 잡힌 영양이 공급돼야지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데 자꾸 은사로 따로 떼어놔서 나는 뿌리만 착 뻗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열매 안 맺어도 돼. 뿌리가 착 뻗으면 돼.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뿌리는 상관없어. 열매만 막착 맺으면 좋아. 근데 열매 맺으면 뭐합니까? 뿌리가 약하면 넘어지지.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고 그러면 열매 다 떨어지고 그냥 다 넘어져 버리죠. 교회 다니면서 은사로 보는 예배는 내가 받은 은사. 난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난 예배만 잘 드릴 거야. 난 예배를 보여줄 수 있어. 내 믿음으로 보여줄 수 있어. 균형 같은 것은 나와 상관이 없어. 내가 받은 은사가 아니니까. 전도는 나와 상관이 없어. 기도는 나와 상관이 없어. 내가 받은 은사가 아니야. 이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국사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게 다 균형이 잡혀야 돼요. 예배도 드리고, 그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한쪽에 치우지. 내가 좋아하는, 나는 찬송을 좋아해. 나는 찬양의 은사를 받았어. 그 봉사적인 측면에서 은사지.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데 은사라고 했죠. 교회를 세우는 데, 덕을 세우는 데, 나와 상관이 없어. 은사는 방언의 은사도 나와 상관이 없어. 방언의 은사도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 데 방언을 쓰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도 나와 상관이 없어. 병을 고치는 데 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데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은사는 자꾸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이 안 잡혀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데 치우치는 문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 성도님들도 바쁠 때는 목사님 전도 못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바빠도 그냥 답변 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해야 돼요. 여러분 바쁘다고 밥 안 먹습니까? 안 먹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바빠도 주일날 예배 안 드립니까?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는 드리고 전도는 못하고 이건 균형이 안 잡힌 거예요. 그래서 늘 전도하고 늘 기도하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균형이 있어야 돼요. 새벽 예배 같은 건 매일 못한다 할지라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관심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이게 균형이 있어야지. 교회 다니는데 기도를 한 적이 없어.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시골에 보면은 특별히 기도 시간이 없잖아요. 금요 철화가 있으니까 수요일날도 기도하려고 하면 바쁘고 피곤하니까 예배 마치자마자 가잖아. 이게 지금 균형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가진 것을 내가 행함으로 보이겠다 했을 때에 자꾸 이것을 내가 받은 내가 좋아하는 은사로 국한시켜서 보는 거예요. 우리 오후에 이렇게 수요일날 보험 생각해 볼 때에도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따라하기도 힘들고 그래. 그럴 필요 없어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뭐 제가 알아서 이거 합니까? 저도 배워가지고 한두 시간 배워가지고 여러분한테 합니다. 저도 처음이에요. 처음. 그러니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행함은 자연스럽게 함께 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주일학교 예를 들으면서 영어를 공부하니까 보니까 컴퍼니 이 말을 쓰고 있어요. 이제 과거형으로 수동태로 이렇게 I 액션 이런 걸 쓰고 있는데 믿음은 행동에 의해서 컴퍼니는 동행하다 이런 말이에요. 교제한다 이런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에 의해서 동행해야 되는데 행동이 동행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만약에 나오죠. 그 자체의 믿음은 is dead다.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동에 의해서 동반되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죽은 거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행동해요. 기도하든지 전도하든지 믿는 사람들은 예배하든지 찬송하든지 행동이 자연스럽게 따라 행동. 왜 우리는 워크라고 했죠? 웍스라고 했죠? 근데 이 행동이 은사로만 어떤 특별한 사람의 은사로만 보면은 있어질 시간이 무너지면서 그냥 믿음을 말로 고백하는 물론은 행동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그것을 야고보 사도가 3장에서 계속해서 몇 번씩에 걸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보면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매우 잘하는 일이고 매우 훌륭한 일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만 가면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까지는 귀신들도 하니까. 근데 이 믿는 일이 잘하는 일로 인정받으려면 행함이 동반돼. 행함이.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믿음은 행함을 동반해요. 그죠? 근데 행한다고 행함이 믿음을 가져다 주진 않아요. 믿음은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행하게 되죠. 근데 행한다고 해서 구원이 오지 않습니다. 이게 순서예요. 순서. 믿고 행하는 거예요. 행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행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믿으면 당연히 행함이 따르기나 돼요. 어디 가서 전도하니까 목사님, 여기 그분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나는 착한 일을 했으니까 나는 천국 가죠. 그래. 그건 못 가. 행함으로는 못 가. 자기 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행동을 하게 될 때 그것이 믿음의 자의식에 따라오는 행함, 그것이 유익이 있고 구원을 가져준다. 이렇게 계속해서 14절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14절 같이 볼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같이 시작.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무슨 효력이 있느냐,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런 말.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건 아니지만 믿음 다음에는 행함이 동반됩니다. 동반돼. 행함이 동반돼. 행함이 동반되는 믿음을 가리켜 유익이 되는 믿음이다.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이다. 복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믿음 없이도 행함을 보일 수 있는 악한 사람들이 있다. 또 야고보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26절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것입니다. 주일학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몸이 있으나 몸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지금은 살아있어. 그런데 이 몸에서 뭐가 빠져나가요? 호흡이 빠져나가요. 영혼이 빠져나가요. 그럼 영혼이 떠나는 순간 이 몸은 살아있으니까 죽었습니까? 몸은 숨을 안 쉬어. 김기훈 집사님이 오늘 밤에 숨을 안 쉬어. 그럼 그걸 뭐라 그래? 그 몸을 뭐라 그래? 실체라고 해, 실체. 이 얘기.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 비유한다면 믿음이에요. 호흡은 순신을 행함. 숨 안 쉬는 몸뚱아리가 죽어도 실체가 되듯이 행함이 없는, 숨 안 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실체요, 실체. 죽은 것. 실체는 말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행함이 없죠. 그러니까 그걸 비유하면서 26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의 문제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자연히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받을 은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누구나에게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문제도 믿음. 내가 못한다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보니까 못하는 거고 해보도 두려움이 생기니까 안 될 것이라고 믿으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부딪히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행함이 은사는 나에게 없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그 믿음은 죽은 것, 그 실체입니다. 실체. 죽은 몸뚱아리에 불과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아무리 유익이 없고 그 자체는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믿으면 자연스럽게 행함이 동반됩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은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를 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 안국교회 야고보 사도가 방문하신다면 안국교회는 믿고 행함이 따르는 교회구나,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구나, 이런 칭찬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